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돈을 대등한 반열에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돈을 단지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돈에 어떤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대등한 반열에 놓으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의 힘을 알려면 먼저 돈과 화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 하면 동전이나 지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화나 지폐는 화폐이지 돈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조개 껍질이나 소금, 동물 이빨, 깃털 같은 것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는 맷돌같이 생긴 돌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금, 은, 동으로 만든 주화가 통용되었고 그 뒤로는 종이돈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주화나 지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화폐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돈은 순전히 컴퓨터 속의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극히 일부분의 돈만 지폐나 주화와 같은 화폐로 통용되고 있지요. 컴퓨터 속에 숫자로 존재하는 돈은 화폐가 아닌 돈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돈과 화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돈의 본질이 아닙니다. 돈의 본질은 사람들끼리 맺는 약속입니다. 가령 A와 B가 거위 깃털로 물건을 교환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약속하는 순간 깃털은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 합의가 돈의 본질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화폐의 본질은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본질이 신용이기 때문에 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돈은 약속과 함께 생겨나고 그 약속을 표시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돈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믿음으로 화폐가 작동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화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과 신은 본질상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는 몇 사람만 약속하면 화폐가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국가 단위에서는 몇 사람의 약속만으로는 화폐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가 단위로 나아가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반드시 높은 권위, 곧 왕이나 황제의 권위가 부여되어야 했습니다. 가령 최초의 조폐국은 리디아의 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이나 황제가 조폐국을 설치하고 표준화된 화폐를 발행하고 이제부터 이것이 화폐다 라고 공포하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화폐의 권위를 뒷받침해야 돈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또 다른 본질은 권위입니다. 왕의 힘이 강력한 것은 돈의 권위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왕은 그것으로 백성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본질은 우러러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높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돈은 늘 신의 아우라를 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왕국의 주화에는 늘 왕과 신의 초상이 동시에 새겨졌습니다. 터키 지역의 테트라드라크마의 경우 한쪽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미지가, 뒷면에는 제우스 신의 이미지가 새겨졌고요. 그리스 은화의 경우에는 아테나 여신의 이미지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의 경우 한 면에는 당대 황제의 초상이, 뒷면에는 권력, 승리, 평화와 같은 신적 이미지가 새겨졌습니다. 미국 달러에도 In God We Trust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이처럼 돈은 신의 형상을 덧입습니다. 돈의 질서는 인위적인 질서이지만
일단 한번 확정된 돈의 질서는 마치 자연 법칙처럼 확고합니다. 누구든지 돈의 권위를 거부하는 순간 그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인간이 만든 질서 중에서 돈의 질서만큼이나 강력한 질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돈은 가치를 측정하고 저장하고 이동하고 분할하거나 합치고 교환합니다. 돈은 가치, value를 담는 그릇입니다. 가치가 뭔가요? 귀한 것이죠. 우리가 왕이나 신을 존귀하다고 할 때 그 존귀함을 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경배하고 신을 숭배하듯이 우리는 돈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상금 456억 원은 숭배의 대상이 된 돈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의 본질이 가치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형성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돈의 이러한 범용성이 점차 돈의 전능성으로 바뀝니다. 가령 돈은 물건만 사고 팔아야 하는데 인간도 사고 팝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노동력만 사고 팔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 노동자의 인격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보면 음녀 바벨론이 거래한 상품 목록들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은 경제 체제, 사회 질서와 조직, 문화와 문명을 바꿉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전능한 존재입니다. 돈에는 권위가 있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으며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 돈을 손에 쥔다면 그 인간은 권위 있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을 가지며 전능한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욕망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돈은 유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의 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돈에 해당하는 단어로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크 엘릴에 의하면 맘몬은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돈은 단순히 도구나 수단을 넘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의 속성과 돈의 힘을 우리 크리스천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